묵상의 삶으로 입술의 정결을 이루자 32번째 시간. 이제 이 본격적인 내용은 이 32번째로 끝마치고요. 33번째는 좀 부록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새벽 1시 12분 여자아이가 징징거리며 말하는 소리. 어떤 여자인지는 확인해 봐야 되죠. 1시 16분 새벽이에요. 누군가가 잡은 벌레를 손을 내밀어 보여주며 너무 많아 라고 함. 그걸 보며 내가 별로 안 많은데 한 움큼밖에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함. 낮 1시 22분 자아는 무엇이든 합체 이렇게 붙으려고 한다는 거죠. 끌어당기는 법칙. 자석 생각하면 되죠. N극과 S극이 서로 끌어당기는 것처럼 뭔가 이렇게 자아는 뭔가를 계속 하나 되려고 하는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해석. 주님, 이건 뭔가요? 송 원장님을 힘들게 하는 소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들, 이 소리들이 송 원장님의 내면 안에서 주님께 더 나아가지 못하도록 혼동케 하는 소리, 여자아이가 징징거리며 말하는 거. 하지만 이러한 소리들도 결국은 도구가 되어 주님께 더 나아가는 힘을 기르는 시간이 되었던 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주변에 이제 원수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애매히 고난받게 하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을 볼 때는, 그 상황만 볼 때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림돌이 맞아요. 그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니까 마음을 자꾸 다운시키고 시간을 지체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 지나고 나면, 그 문제를 잘 해결하고 나면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도 악한 날에 하나님이 쓰시려고 지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처럼 이게 그겁니다.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혼돈케 하는 소리였는데 지나고 나니까 도구로서, 말 그대로 재료죠. 재료로서 더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힘을 키우는, 적이 나타나야 적과 싸울 수 있는 어떤 역량을 키울 거 아니에요. 평화로운 시대가 오래 가면은 그만큼 이제 힘과 역량을 키우지 않겠죠. 그런 거죠. 이제는 그 분량에 합격해서 이 소리들이 더 이상 필요 없어지게 된 것. 앞에 영상에서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육신의 속살거림, 그것이 죽었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속살거림, 자꾸만 육체적인 것을 추구하게 만드는 것들이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리들이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왜? 더 이상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다 된 거죠. 배터리가 다 됐어요.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거, 필요성이 없기에 이 소리들이 떠나게 되는 거, 속살거림, 그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이 죽은 것이라 표현하심. 그런데 죽는 것과 떠나는 것은 차이가 있지 않나? 지금 이거는 이제 에녹 자매가 해석하면서 묵상한 거예요. 죽는 것과 떠나는 것. 떠나는 건 마치 다시 돌아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 거죠. 죽은 것은 아예 죽은 것이고 떠나는 것은 다시 올 수 있는 거 아닌가? 왜 동일한 듯 표현하시나? 여기서는 죽었다 떠났다,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준에서가 아니라 더 이상 그거에 영향받지 않는다, 끌려다니지 않는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렇게 더 이상은 쓸모가 없어진 거. 다시 나타나도 영향을 못 주는 거죠. 그래서 죽었다고 하든 떠났다고 하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쓸모가 없어지면 자동적으로 걸러지게 되어 있음. 끌어당김의 법칙이 이것. 내 안에 조그마한 것이라도 원하는 마음, 받아들이는 마음이 있다면 자석과 같이 붙어 다니게 되는 것. 그러니까 말 그대로 먼지가 쉽게 우리 그 옷이나 이런 데 달라붙잖아요. 조금만 이렇게 가까이 가거나 조금만 마찰이 있어도 달라붙습니다. 그런 것처럼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작은 것들이 계속 내 안에 그것을 용납하는 마음, 자세, 그런 게 있으면 자석처럼 붙는다는 거죠. 속살거림 또한 내 안에 속살거림의 소리에 대한 받아들임이 있기에, 그 얘기 뭐예요? 아예 늘 경계병, 파수꾼을 세워가지고 아예 못 들어오게 막아버리면, 차단시켜버리면 이런 거에 붙을 일이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빈틈을 많이 보이는 거죠. 그 세력들이 떠나가지 않고 계속 주변을 맴돌며 틈을 노리고 자신의 연약한 부분을 혼동케 하는 거.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뭐 사랑관계에서, 물질에 대해서,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 또 자존심이나 명예 이런 거, 또 남녀 간의 애정 뭐 이런 것들 다 다릅니다. 그런 부분을 틈만 보는 거죠. 계속 속살거림으로써 빈틈을 노리는 거죠. 하지만 내 안에 진리로 굳건히 서 있다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진리로 단단해져 있다면 더 이상 내 안에서 작용하지 못하므로 자동적으로 떨어지게 돼 있음.
이것이 끌어당김의 법칙. 원래는 가만 방심하면 자동적으로 끌어당기는데, 그래서 철저하게 배격하면은 마치 N극과 N극이, S극과 S극이 밀어내는 것처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말씀으로 날마다 새로워져야 한다고 하시고, 우리의 틈을 말씀으로 채우라고 하신 거. 말씀으로 채운다. 말씀으로 채우면은 빈틈이 없겠죠. 다른 게 들어올 자리가 없죠. 주님만 집중하면 주님 외에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겠죠. 주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겨나가기 때문, 내가 주님의 말씀과 합체하지 않으면, 말씀과 하나 되지 않으면, 말씀이 내 안에서 소화되지 않으면, 말씀을 늘 품고 있지 않으면 세상의 것과 합체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됨. 둘 중에 하나라는 건, 내 내면에는 계속 뭔가를 채우려고 하는, 끊임없이 부유해지려는, 소유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있어요. 그게 육적인 것을 추구하면 육의 소욕에 채워지겠죠. 영적인 것으로 채우려고 하면 영의 소욕이 채워지겠죠.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뭐 반반 섞여가지고 육적이면서도 영적일 수도 있을 수는 있다고 봐요. 그건 이제 타협이죠, 타협. 그거는 빈틈이 이미 생긴 겁니다. 받아들임으로 합체가 되어 있음. 그렇기에 내 안에 주님의 말씀에 대한 기준이 없다면, 그래서 세상 것에 대해 방어를 하지 못한다면, 나는 세상에 대해 마음이 오픈되어 있는 것, 언제든지 침투에 들어올 수 있고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악한 것이 자꾸만 우리의 마음 안에 왔다 갔다 하는 것과 같은 원리. 주님은 철저하게 이런 것들을 끊고 막기를 원하세요. 벌레 환상은 무엇인가요? 이제는 송원장님의 기준이 바뀐 것. 나의 기준에서 이제 온전한 주님의 기준으로 바뀌게 된 것.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준이 생긴 것. 근데 내 기준은 중요한 게 아니죠. 주님 보시기에 어떠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주님의 기준이 내 기준이 되는 순간 이것을 영에 속한 자아가 자랐다라고 하는 의미. 너무 많아라고 하는, 벌레가 너무 많아, 한 움큼밖에 안 되는데, 이런 얘기 있었죠. 내 안에 주님의 기준을 갖지 못하게 했던 작은 소리, 그 벌레들이 너무 많아 하는 건요. 속살거림, 그 속살거리는 소리들이 자신 안에 온전히 주님의 기준이 되지 못한 부분들을 가스라이팅, 주님이 이 말을 쓰셨대요. 속살거림 하면서 나의 자아가 끌려다니게 만들었던 거. 네. 속살거림이 그 안에서 조금씩 해가지고 막 이렇게 작용을 많이 한 거죠. 그래서 혼란스럽게 만들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하지만 이제는 주님의 자아로 올바른 자아가 형성되고 또 자랐기에 속살거림의 소리들, 가스라이팅과 같은 것들이 들려와도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는 내면의 정체성이 올바르게 형성, 확립된 거. 네. 이해되시나요? 내 안에 주님을 주목하고 주님 뜻에 순복하게끔 이렇게 기준이 세워지기 전에는 이런 육의 속살거림들이 자꾸만 벌레들처럼 여기저기서 쑤시고 다녀가지고 하나만 걸려라. 한 100번 쑤셨더니 한 서너 개가 걸려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넘어뜨리는 거죠. 그랬는데 이제는 그러한 가스라이팅, 괜찮아, 이 정도야 뭐 있는 사람들 다 그렇게 살잖아.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이런 것들도 속살거림이죠. 그런데 올바른 자아 형성, 하나님 중심의 기준으로 세워지게 되면 더 이상 그런 것들에 휘둘리지 않는 거죠. 이게 내면의 정체성이 올바르게 확립되면 아무리 어떤 사람이 잡은 벌레가 많다고 해도 그것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별로 많지 않다고, 별거 아니다, 무시해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게 된 것. 이 기준 별로 많지 않다는 것은 주님의 기준이고, 주님의 기준이 송지사님에게 확립된 것. 네. 그전에는 이제 말 그대로 너무 많아가지고 빈틈을 많이 보일 수 있었다면, 이제는 주님의 기준으로 확립되면 더 이상 그것이 많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쉽게 참을 수 있다는 거죠. 속살거림의 영향에서 벗어난 거. 영에 속한 자아의 정체성이 형성되는 시기를 거쳐서 이제는 자아 정체성이 확립된 거. 그러니까 영에 속한 자아가 뭐였어요? 처음에 이제 순수한 자유의지, 하나님 것을 선택할래, 여전히 육적인 걸 선택할래, 이긴 자가 되면서 순수한 자유의지가 좀 더 성령의 이끄심에 훈련받아서 이제 순종하는 자유의지가 되고, 순종하는 자유의지에서 더 나아가 선한 의지가 되면 예수님의 의지와 내 의지가 하나가 된 거예요.
그때를 영에 속한 자아가 된 걸로 볼 수 있는데, 이 영에 속한 자아도 처음 형성되는 시기가 있어요. 그리고는 그게 또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 기도원의 계시의 특징이 뭐냐면 과정이 있어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실제로 우리 영적 성장론도 마찬가지죠. 출애굽이라고 하는 믿음의 여정의 시작이 있고, 믿음의 여정이 광야 연단 과정이고, 또 이제 이긴 자가 되는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게 믿음의 여정이 이제 구원의 확정이 된 거죠. 그 위로도 또 이제 구원의 완성이 있어요. 완벽에 이르는 이러한 과정이 다 있는 것처럼 이 자아 정체성도 형성되는 시기, 시작점이 있고 확립되는 시기가 있는 거죠. 이때 내 안에 있던 육신의 세력으로부터 독립이 가능해졌다. 그전에는 이제 섞여 있다가 조금씩 육의 세력이 점점 약해지면서 벌레처럼 별것 아닌 사소한 것처럼 점점 밀려나다가 이제는 아무 상관이 없게 돼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점점 육신의 세력과 분리가 일어나며 이제는 완전히 분리가 된 것. 인지의 분리. 인지란 뭐예요? 인식, 인지, 알아채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완전히 분리돼서 더 이상 나에게 아무런 작용하지 못하는 게 되는 거죠. 23년 7월 1일, 80% 자람. 앞에 생명나무, 이렇게 가지가 많은 등대처럼 보이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내 안에서 자라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데 80% 자랐대요. 24년 9월, 거의 제가 보기에는 한 90%에서 95% 정도 자라지 않았을까 싶어요. 좀만 더 있으면 생명나무가 다 자라면 생명수 폭주가 될 수 있는 장성한 겨자나무가 완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올해가 될 수도 있고 24년이 될 수도 있고 25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3년 7월 4일 새벽 1시 5분 믿음의 실체를 이룬 거, 믿음의 실체이신 성령님을 가진 거, 성령님과 하나 된 거, 여호수아 안수 이후에 이렇게 되죠. 이긴 자. 사랑의 실체를 이룬 거. 지금 믿음과 사랑의 관계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실체는 성령님을 내 안에 내주, 성령님을 온전히 소유한 거. 사랑의 실체를 이룬 거는 예수님의 생명을 내 안에 소유한 거. 생명의 합의를 말합니다. 사랑의 실체이신 하나님의 생명인 예수님과 하나 된 거. 익은 열매. 좀 더 다른 표현을 하면 이긴 자는 성령님과 하나 된 거. 익은 열매는 예수님과 하나 된 거.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어요. 완덕은 성부 하나님과 하나 된 거. 이 정도. 2시 54분 새벽이에요. 내 안에 내 허벅지 정도 되는 굵기에, 허벅지 정도 굵기면 굉장히 뱀이 두꺼운 거죠. 거의 비단구렁이 그 정도. 아주 큰 뱀이 꽈리를 틀고 앉아있음. 좋지 않은 건 분명하죠. 검정색에 초록색이 아주 작은 점같이 되어 있음. 초록색, 검정색 바탕에 초록색 점 같은 게 아주 작은 점들이 찍혀 있대요. 뱀이 보이는데 내 안에 있는 것이라 영감으로 안아짐. 이것이 나의 죄성의 존재. 죄성의 뿌리가 뭐였어요? 남자의 생식기처럼 보였는데, 그래서는 뱀으로 또 보여주는 거예요. 두 가지 색깔이 섞여 있는, 검정색과 초록색이 섞여 있는 이중성을 보여주고 있고, 아침 8시 1분, 쇠 기둥에 뱀 한 마리가 층층 감겨 있는 게 보임. 원함을 이루고자 할 때, 어떤 것을 소원하고 그것을 추구하고자 할 때 내 의지로 죄성을 사용하는 것 같음. 내가 원해야 죄성도 발동한다는 얘기예요. 집 마당에 잡초 뽑는 일을 일주일 정도 했어요. 거기가 이제 마당을 새로 이렇게 꾸미느라고 집을 이사 가서 한 2, 3년 동안 꾸미느라고 조금 많이 공을 들였습니다. 오신 분들에게 힐링할 수 있는 장소에 제공을 좀 하려고요. 부모님들이 오셔서 도와주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이 일하고 계시는데 나는 안에서 말씀 정리한다 이렇게 좀 하기 어렵잖아요. 그로 인해서 말씀 정리하는 일을 거의 못함. 오늘은 주셨던 말씀 중에 죄론에 관한 말씀들을 정리해서, 왜냐면 이제 조경록 목사님이 사경회 때 죄론을 증거해야 되니까 그와 관련된 말씀 나눌 게 있으면 좀 보내달라고 요청했거든요. 그분에게 보내드리기 위해서 잡초 뽑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부모님들 오셔서 잡초를 뽑으시고 또 밖에 다른 일로 인해서 커피와 수박을 내어드리고 하느라고 마음이 집중되지 않고 분주했음. 그러니까 뜻하지 않게 또는 계획에 예정에 없던 그런 분주함이 생긴 거예요. 12시쯤 점심 준비를 하고서 부모님과 남편이 식사하러 오시기를 기다리는데 1시 다 돼서 오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시간 동안 뭐 했어요? 기다리다가 시간을 보낸 겁니다. 주님의 일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나는 얼른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지체되는 상황들로 마음에 짜증이 올라오려고 하는데 짜증이 올라온다. 아니 무슨 이긴 자가 짜증이야? 이긴 자는 죄성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이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도모하는 것, 즉 짜증이 올라오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고요. 이 짜증이 더 올라와서 더 커지면, 그게 이제 내 마음을 자리 잡거나 표출되면 그게 죄짓는 거예요. 이게 에베소 4장에 뭐라 그랬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이렇게 돼 있죠. 그것처럼 분을 내는 정도의 수준이 짜증이 올라오는 거죠. 죄까지 안 가는 거예요. 그런 내 내면의 상황이 내 의지라는 손으로, 의지를 지금 손으로 비유했어요. 죄성을 잡는 것처럼 올라가지 못하도록 끌어내린 것처럼. 뭐예요? 의지로 어느 정도 죄의 그 발동을 막아낼 수 있는 단계가 된 거죠. 그런 느낌이 들면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해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죄성이 사용된다는 거. 네. 내 뜻을 이루기 위해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내 뜻은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였죠.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되니까 죄성이 발동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핵심 진리에서는 기회가 주어지면 죄가 발동해요. 근데 그 죄가 발동하는 거를 그대로 방치해버리면 죄가 표면적으로 나타나겠죠. 근데 이제 이 정도 단계 되면 죄가 발동하려고 하는데 그걸 잡을 수 있는 의지가 이제 생긴 거예요. 찰나 순간에 죄성이 올라오려고 하는데 모든 상황이 읽혀지면서 내 의지의 손이 잡은 죄성을 다시 놓는 것 같은 느낌이 든. 그래서 잡았다는 표현은 잡는 게 아니고요. 죄성의 발동에 내가 반응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그것을 놨다는 건 뭐예요? 그 죄성의 발동을 막은 거죠. 그래서 다시 잠잠케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 안에 사랑이 없음을 발견함. 사랑이 있었다면 더운데 잡초 뽑느라고 1시까지 수고하신 부모님들을 힘들고 지치셨겠다 하면서 그런 마음 자세를 먼저 가졌을 텐데 라고 생각함. 그러면 나의 원함은 무엇이었을까 묵상하니까 지금 내 상태는 내 뜻은 조금도 없고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을 내 뜻으로 받들어 어떻게든 이루고자 하는데 이것을 이루고자 할 때 방해되는 환경들이 주어지면 사랑의 법칙이 아니라 죄의 법칙이 나타나는구나, 사용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모든 것이 주님께 초점을 맞춰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런 것이 방해되는 상황이 되니까 죄의 법칙이 아직은 발동을 하더라는 거죠.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정욕이 순수해졌기 때문에 내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에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상태가 되었기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 정욕이 순수해졌다. 자범죄 이런 것들이 해결됐기 때문에 정욕이 순수해져서 이제 자신의 육신의 세력을 만족시키려는 그런 기본 자세는 없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걸로 상태가 지금 내면의 상태가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는 죄를 지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결국 죄를 도모한다는 것은 나의 타락한 정욕을 채우고자 하는 거. 내 안에 지금 순수해진 정욕인데 여전히 타락한 정욕의 모습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빈틈, 노리는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도 있는 거예요. 근데 죄를 도모하는 것은 타락한 정욕을 채우고자 하는 건데 나는 순수해진 정욕이라서 그것에 따라가지 않는 거죠. 타락한 정욕, 순수해진 정욕, 요 분기점. 이긴 자 이후에는 정욕은 순수해졌기 때문에 내가 의지를 사용해서 그것을 발동을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긴 자 또는 익은 열매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 그렇게 정의하면 맞을 것 같아요. 영에 속한 자아가 되면 죄를 짓는 것과는 무관한 상태. 주님의 의지, 성령님의 의지와 하나를 이루었기에 감각적으로 주님의 뜻만 이루고자 하는 상태. 이전에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큰 기쁨이었는데 내 안에 사랑의 실체, 생명이 없음을 발견하면서 마음의 기쁨이 사라진. 그러니까 그전에는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것이 내 안에 있었고 그것이 큰 기쁨이 되고
원동력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생명을 소유하기 직전까지 오니까 아직도 내 안에 사랑의 실제 생명이 없는 것이 기쁨이 사라지게 만드는, 어떻게 보면 이제 폭풍전야의 고요랄까요? 생명을 앞두고 있으니까, 생명을 소유하는 걸 앞두고 있으니까 오히려 예전에는 그냥 주님의 뜻을 이룬다는 거에 기쁨을 누렸다면 이제는 그 기쁨보다도 더 큰 뭐랄까요, 슬픔, 안타까움, 내 안에 생명이 없는 것 때문에 더 예전보다는 기쁨을 잃어버린 것처럼 된다는 거죠. 네.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지만 죄의 법칙이 사용되는 것이 발견되어 마음에 근심이 생깁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고 싶어요. 죄의 어떤 발동을 아예 안 하고 싶어요. 더 영적인 소원이 커진 거죠. 이제는 생명이 하나 돼서 더 이상 이렇게 죄가 올라오는 것도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커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근심스러운 거예요. 단순히 익은 열매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아니라, 광야 때는 우리가 다 이긴 자가 되고 싶다, 익은 열매 되고 싶다, 다 이러고 열심히 그것 자체를 목표로 삼거든요. 근데 이제 이 정도 되니까, 2단계 정도 오니까 내 안에 사랑의 능력이 사용되어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자 하여 주님의 생명이 임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바뀌었대요. 무슨 말이냐고요? 사랑의 능력이 사용돼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자 하는 마음, 주님의 생명이 임하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익은 열매라고 하는 자체, 그 경지, 그런 위치가 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시원케 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주님의 생명이 있었으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더 본질에 가까워진 거죠. 우리는 이긴 자, 익은 열매라는 그런 경지를 사모하는 약간은 좀 뭐랄까요, 좀 속된 마음이 있었다면 이제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마음, 더 본질적인 것에 내 마음이 그렇게 변했다는 거예요. 23년 8월 2일 1시 6분 새벽입니다. 어떤 남자 딱 봐도 막인데 나를 짓누르듯이 다가오는 환상. 1시 36분. 지금은 정욕을 채우고자 죄성이 올라오는 게 아님. 정욕 자체가 순수해져가지고 정욕을 채우고자 죄성이 발동하는 게 아니래요. 나의 원함은 오로지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만 집중되어 있음. 하지만 환경은 그렇지 않음. 내 내면은 주님을 계속 지향하고 있는데 환경이 계속 그런 것까지도 힘들게 만드는, 어렵게 만드는 환경이에요. 대표적인 게 이제 남편 김봉식 집사님과 아들 사무엘, 이 두 사람이 항상 송 원장님에게 계속 어떻게 보면 이제 올무 아닌 올무처럼 됐어요. 가장 가까우면서 오랜 같이 있고, 오랜 시간을 같이 있고, 또 손이 많이 가는 그런 상황. 그런 방해되는 환경 속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데 방해됨으로 그 때문에 죄성이 법칙처럼 올라오고 있는 상황. 더 많이 이제 하나님 뭐랄까요? 나의 실체도 보게 하시고, 그럴지라도 너는 내 뜻을 이룰 수 있겠느냐라고 테스트 하시는 것도 되겠죠. 나의 원함은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일들을, 그 원함을 채우고자 하는데 죄성의 법칙이 발동되는 거. 왜 발동되나 봤더니 습관처럼 몸에 배어 있어서. 그 조건반사 있잖아요. 어떤 걸 하면 A라는 조건을 붙이면 A 다시가 되는 것처럼 몸에 오랫동안 말 그대로 접붙인 것이 창조시에 접붙인 게 아닌데 태어나면서부터 접붙인 것처럼 죄성과 죄성에 반응하는 타락한 정욕이 내 안에 오랫동안 한 몸처럼 있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랜 습관처럼 배어있기 때문에 이게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아직 사랑의 법칙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 그렇게 끌려가듯이 되는 거예요. 죄성을 붙잡아 오면 안 돼. 여기서 붙잡아 온다는 것은 죄성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것을 멈춰야 됨. 실업자가 돼야 됨. 죄성에게 말 그대로 조금 죄송한 편입니다. 개무시하라는 거죠. 죄성을 개무시해라. 개무시한다는 건 뭐예요? 상대도 하지 말고 아예 무시하는 거예요. 사람 사이에서 미움과 분노 증오는 오히려 한 단계 낮은 미움이래요. 진정한 미움은 그 사람을 없는 사람 취급하는 거. 완전히 무시하는 거. 네, 왕따들이 이제 그래서 이제 자살하고 막 그런 상황이 돼 있잖아요. 실업자가 되게 죄성이 발동할 것처럼 불어도 실업자처럼 취급해버려야 된대요. 죄성을 끌어오면 안 됨.
사랑을 끌어오는 통로를 발견해야 됨. 죄성이 내가 이렇게 자석처럼 끌어오는, 합체되는, 반응하는 그런 통로가 있고요. 반대로 사랑을 끌어오는 통로도 있대요. 그것은 발견해야 된대요. 이거는 이제 제가 보니까 영적인 감각으로 느끼는 것 같아요. 있음, 사랑의 통로로, 사랑을 끌어오는 통로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랑을 끌어오는 통로가 있음, 이것을 발견해야 됨. 이것을 감각적으로 끌어올 줄 알아야 됨. 이거는 제가 뭐 경험한 게 아니라서 잘은 모르겠고, 그렇지만 감은 와요. 네. 죄성이 발동하는 통로가 있고 사랑이 발동하는, 즉 끌어오는 통로가 있는 거예요. 먼저 이것을 위해서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 발견할 것에 대한 믿음을 먼저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이끌어 가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랑의 통로가 있고 이 사랑을 끌어올 수 있는 통로를 발견할 수 있다는 믿음, 그래야 기대하고 추구하겠죠. 더 고요함 속에 묵상하면서, 주님을 묵상하면서 감각으로 찾아가면 됨. 마치 길을 내는 거죠, 지금. 길을 내는 자, 송 원장님이 이 길을 처음 이렇게 가보면서 이 길을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이 길을 찾고 그것을 익숙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알려주겠죠. 근데 이것을 본인이 지금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그것이 이렇게 깨달아지냐면 주님을 묵상하면서 영의 감각을 예민하게 만들어서 찾으면 된대요. 1시 39분, 믿음 또한 끌어온 거. 작은 믿음이 믿음을 끌어오면서 큰 믿음을 가지게 된 거. 그래서 작은 믿음은 가나안 땅 정탐입니다. 그 과정이 작은 믿음을 취하는 거고요. 겨자씨만한 믿음. 그리고 큰 믿음은 이긴 자가 돼서 받는 거예요. 이렇게 작은 믿음으로 큰 믿음에 이를 수 있는 기본 바탕을 이룬 다음에 그게 어느 분량이 차면 드디어 하나님이 큰 믿음을 허락하십니다. 사랑도 마찬가지. 사랑도 먼저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그 믿음을 바탕으로 사랑을 끌어오게 된다.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가는 것처럼 사랑도 믿음으로 끌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9월 11일 10시 54분, 마음이 답답함. 이긴 자가 돼도 마음 답답한 일, 영적으로 눌리는 일은 계속 있습니다. 오히려 더 힘들 수 있어요. 광야의 정보다 이긴 자에서 이겨냄에 가는 길이 여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내 안에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시던 성령께서 잠잠하신 것 같은, 일부러 하나님이 좀 이렇게 역사하심을 약하게 또는 숨으시듯이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좋은 목적을 가지고. 그러니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음. 더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보게 하시고 이제는 온전히 더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사용하고 주님만 사랑하고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의지적으로 이루어 가야 된다고 하셨는데, 내 의지적으로 하는 것은 나의 부족함에서 오는 행실과 원함뿐. 의지적으로 이루어 가야 된다고 하는데 의지적으로 해보려고 했더니 오히려 더 나의 부족함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에서 나오는 행실들. 그래서 원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고 싶어요까지만 하는데 더 이상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이. 예전하고 다른 것에 불안하고 혼돈함이 있게 된, 주님께서는 의지를 사용해서 이루라고 그랬는데 의지적으로는 오히려 더 연약함만 보게 되는 거죠. 이것도 해결책이 있겠죠. 11시 1분, 환상. 천정이 두꺼운 붉은색 원목으로 되어 있음. 천정이 두꺼운 붉은색 원목이래요. 그걸 열려고 찾는데 중간에서 양쪽으로 미닫이 형태로 열려진다. 지금 천정으로 뭐 나가든지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 위에서 답이 있는 게 아니라 옆에 미닫이 형태의 문이 있대요. 예전에는 지금보다는 쉽게 말씀해 주시고 알게 되는 게 많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서 힘이 든. 왜 그럴까요? 이제 성장했기 때문에 또 자신의 의지를 사용해서 주님의 뜻을 알아가야 되는 그런, 말 그대로 이제 어느 정도 자력으로 서야 되는 단계인 거예요.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배우면 처음에는 다 일일이 잡아주고 다 해주잖아요. 근데 이제 걸은 지 좀 어느 정도 되면 이제는 스스로 혼자 걷고, 또 걷다가 넘어지면 또 전에는 벌떡벌떡 일으켜줬는데 이제는 너 혼자 일어나 이걸 가르치잖아요. 그런 것 같은 거죠. 전에는 많이 알려주시고 직접적으로 이끌어 주시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요즘은 더 많이 주님께서 뜻을 잘 안 나타내시는 거예요. 예전에 뭐 10번 말씀해 주실 거를 지금은 한 번, 두 번 말씀해 줄까 말까. 그런데도 이제 그러다 보니까 더 어떤 일이 벌어지냐, 더 주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더 집중하고 더 주목하고 더 묵상하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이제 주님의 뜻이죠. 지금은 닫혀있는 문을 열고 가지고 와야 돼. 전에는 주님이 열어주시고 직접 건네주셨다면 이제는 내가 스스로 그 닫혀져 있는 것을 열고 그 안에 있는 것을 꺼내와야 된대요. 믿음이 아닌, 믿음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해주시기를 바라보는 게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아닌 권한, 맡겨놓은 거를 내가 친히 자기 집에서 냉장고 문을 여는데 다른 분한테 이거 냉장고 문 열어도 돼요? 냉장고 안에 있는 뭐 먹어도 돼요? 이렇게 묻지 않잖아요. 당연한 것처럼 내가 그냥 마음대로 꺼내서 먹잖아요. 그런 것 같죠. 믿음이 아닌 권한으로 직접 열어서 가지고 와야 함. 예전에는 믿음으로 가지고 오는 것이었고, 믿음만 있으면, 즉 믿음이 온전한 상태, 딱 믿으면, 순전하게 믿으면, 순간순간 순전하게 믿으면 되는 거였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쉽다는 거죠. 자석처럼 딸려온 것이라면 지금은 그렇지 않은, 믿음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내 의지도 발동하고 더 주님의 뜻을 바로 알아서 거기에 내가 부합하는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12시 5분, 사랑의 능력을 발휘할 때. 여기 이제 답이 나왔어요. 믿음만 가지고 안 되고 이제는 사랑의 능력을 나타내야 돼요. 본받고 배우게 하셔서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을 본받고 배움으로써 이제 그것을 실천하는, 실전이에요, 실전. 연습하는 거죠. 23년 10월 30일, 이전에는 부족한 자로 사랑과 지혜를 구해야 됐음. 나한테 없으니까 주님께 구해서 빌려오듯이 그렇게 사용할 수 있었던 거죠. 구하지 않는 것이 나의 부족을 모르는 교만. 네. 구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없어도 된다는 거죠. 없어도 된다는 거는 내 부족함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주님 앞에 오히려 교만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사랑과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내 것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권한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사용하지 않으면 그게 교만. 즉, 전에 믿음의 단계, 즉, 광야 연단 과정과 이긴 자에서 이그냐미로 가는 이 과정 부분에서 믿음으로써 구하에서 주님께서 주실 때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 쑥쑥쑥 주셨어요. 근데 이제는 사랑과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 스스로 그것을 꺼내오듯이 구해서 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지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으면 그게 직무유기고 교만이 된다는 거죠. 23년 11월 2일 꿈인데 내가 혼자 집에 있는데 조용한 상태이고 주방 쪽에 서서 뭘 하다가 뒤돌아보니까 아버지 송장님께서 의자에 앉아 계심. 진한 카키톤에 두툼한 외투와 모자를 쓴 것 같은, 표정이 없고 인기척이 없어서 내가 좀 놀람. 인기척이 없다는 건 뭐예요? 생기가 없다는 얘기예요. 죄성의 존재라 알아짐. 가장 가까운 분들을 죄성의 존재처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라든가 여기 송장님이라든가. 19시 11분, 나무가 보임. 생명나무 또 나왔네요. 잎이 많이 보임. 잎이 많다는 건 뭐예요? 곧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는 얘기죠. 여름이 점점 깊어져 간다는 얘기죠. 저번에 보여주셨던 생명나무가 이만큼 자란 것 같다는 생각이 든. 23년 11월 3일, 내가 뭔가 마시려고 함. 굉장히 많은 양의 물, 생명수겠죠. 그동안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처럼 내 것처럼 사용하면 된다는 말씀이 부담되는데, 금요일에 이제 제가 어떤 과제로 주신 말씀의 뜻, 저한테 과제로 주신 말씀의 뜻을 알게 해주시는데,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와 같은 것이 맞구나 하는 마음에 확신이 들면서, 솔로몬의 큰 지혜 받았잖아요. 전무후무한 지혜처럼 이제 지혜로, 주님이 주신 지혜로 주님의 뜻을 좀 더 빨리빨리 또 정확하게 캐치해 오는 거죠. 주님, 이제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하겠습니다라는 뭘요? 지혜를. 적극적인 마음의 고백이 나오고 마치 공부를 많이 해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음을 아는 것 같이, 공부를 안 했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제 지혜를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지혜 마냥. 솔로몬이 잠언 3천을 말했고, 논하는 것은 또 하늘의 공중에 나는 새와 바다 속 물 속에 있는 물고기들과 해조류들까지 논했다고 그러거든요. 그게
공부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한 분야에 박사가 되려고 해도 십몇 년 걸리는데, 그렇게 솔로몬은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았죠. 그런 지혜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지혜가 있어서 이제는 주님의 깊은 것을 잘 알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된 거죠. 우리도 이렇게 읽은 열매가 되면 하늘의 지혜를 받게 되겠죠. 내가 내 것처럼 지혜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음. 그래서 이런 지혜를 가진 분은 이제 주님의 뜻을 물어볼 때, 주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물어볼 때 지혜롭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23년 11월 5일, 에녹이 나를 쳐다보고 있음. 나의 분신이라는 의미인데, 죄성. 지금 죄성을, 실체를 다각적인 방면으로 보는데, 나의 아버지 같은 존재, 나의 딸 같은 존재, 나의 이혼한 전남편, 마귀, 그와 연결된 시어머니,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가까운 존재들로 보여주고 있어요. 23년 11월 6일, 시주야, 너는 나를 가졌다. 나의 마음을 온전히 가졌다. 아직 몸은 하나가 안 됐는데 마음은 온전히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나를 원하고 원함으로써 나를 가지게 되었다. 주님의 마음을 가졌다는 것,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안다는 것, 이제 몸이 하나 되는 게 이 개념이 되는 거예요. 11월 22일, 꿈. 에녹이 내 양손을 한 손씩 위에서 누르듯 잡고 있는데 에녹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러지 말라고 하며 손을 빼려고 해도 위에서 이렇게 누르고 있는 거죠. 빠지지 않아서 오 아버지 하고 계속 부르기만 하는데 목소리도 잘 안 나오고, 우리는 이거 가위 눌림이라고 얘기하죠. 꼼짝할 수 없는 상태가 된, 잠을 살짝 깬 사몽 상태인데 가위 눌림으로 있다가 아버지라고 부르며 입을 움직여봐도 입술이 움직이지 않다가 조금 뒤에 가위 눌림이 풀리듯 눈이 떠짐. 잠을 깨고 나를 누르던 힘과 두려운 기운만 여운으로 남아서 이게 뭐지라고 생각했더니, 나는 순수해진 정욕, 에녹은 죄성. 앞에서 에녹이 죄성이라고 느껴졌잖아요, 환상인지. 근데 여기서 내가 순수해진 정욕이래요. 그리고 에녹인 죄성이 이 순수해진 정욕을 억압하는, 겁박하는, 그렇게 원래는 정욕의 만족을 위해서 죄성이 발동한다, 우리가 광야에서 이렇게 연단과정 때 배우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 순수해진 정욕이 더 이상 죄성의 발동을 깨우지 않는 거예요. 붙잡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죄성이 왜 나 사용하지 않아? 그래가지고 정욕을 이렇게 짓누르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죄성이 나를 붙든 힘을 느끼게 하시는 거, 얼마나 이 죄성이 떨어져 나가지 않으려고 마지막 최후에 발악을 하겠어요? 23년 11월 23일 꿈. 김지사의 남편과 불륜 사이로 만남을 가졌고, 불륜 사이로 만남을 가졌다는 것은 뭔가 이제 또 안 좋은 관계, 뭐 그런 것처럼 느껴지죠. 상주 외곽에 있는 경천대 안에 방도 얻어놓은 상황. 새로운 살림을 살려고 하는 거죠. 불륜 관계에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내가 가지고 있던 열쇠를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되어 어떤 남자분의 도움을 받아 두 사람만 탈 수 있는 작은 자동차 같기도 하고 배 같기도 한 것을 타고 가고 있음. 이런 일을 하는 전문가 같음. 열쇠를 돌려주려 가려면 냇가 같은 곳을 지나야 됨. 냇가 가운데 길이 놓여 있는데 물이 온통 검은색으로 더러운 물이고 길도 검은색 물로 덮여 거의 보이지 않는 수준이야. 그 누구도 그 길을 건널 수 없다고 알아짐. 꿈을 깨고 일어나는데 열쇠를 돌려주는 게 완전한 해방. 여기서 열쇠는 뭐겠어요? 과거에 살던 집의 열쇠 같아요. 그걸 다시 돌려준다는 것은 완전히 연을 끊는 거죠. 더 이상 과거에 매이지 않고 새로운 김일성과 불륜 사이로 만남, 왜 불륜 사이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과거의 연을 끊어야 돼요. 그 열쇠를 돌려주는데 검은 물이 덮여있는 뭔가 이렇게 굉장히 힘든 과정, 이걸 끝내야 된다는 거죠. 23년 12월 5일 장벽 밑으로 들어가면 돼. 이틀 정도 마음이 답답하고 힘이 든 내 안에 가로막힘이 있는 듯 힘들었는데 장벽의 직면에 있다. 이 장벽을 또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를 주셔서 밑으로 들어가면 돼. 장벽 아래쪽은 뭔가 공간이 있다는 거죠. 밑으로 들어가는 것이 무엇일까 묵상하니까 더 겸손한 것. 밑에 개구멍이 있다면 개구멍 통과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히 구부려야죠. 그래서 이 겸손한 것이 이토록 흐르는 것이고 더 주님만 의지하는 것. 내 힘으로 지나갈 수 없다는 거죠. 이 장벽도 또 뛰어넘어야 될 관문인 거죠. 23년 12월 24일 예배 드릴 때 내가 누워있는데 머리는 오른쪽 옆으로 돌리고 있는 모습인데 죽은 것처럼 보임. 계속 죽음이 많이 나오죠. 완전한 죽음. 뭔가 자아 또는 죄성과 관련된 표현 같아요.